우리 빌립보서 강의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으라.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의리 있고 그리고 정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죄인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역시 건강함 속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건강한데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함이란 아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건강함이란 질병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함이란 무엇이냐? 아픔을 이긴다는 거죠. 건강함이란 무엇이냐? 아프되 덜 아프다라는 것이죠. 건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주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프면서 후패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쩌다 아프면서 후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쩌다 아픈 사람을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다 약골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감기 바이러스에는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강력하고 건강함에도 감기 걸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천하장사는 어쩌다 감기 걸릴 뿐이죠.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감기 걸리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를 이기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적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덜 아픈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성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여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루디아,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세 명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였어요. 루디아는 잘 알고 있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만난 성도가 루디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세워지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 세 명의 여성 지도자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집단 사이에 묘한 알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단 사이에 잦은 다툼으로 교회가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서 함께 힘차게 교회를 향해 나아가면 좋은데, 나는 유오디아파야, 나는 순두계파야, 순두계가 뭐라고 얘기하면 유오디아 사람들은 안 들어버리는 거죠. 유오디아파가 뭐라고 얘기하면 순두계 쪽 사람은 저거 누구누구 권사님 이야기잖아, 듣지 마. 이런 식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성 지도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지혜롭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다라고 직접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는 문제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은 이상적인 교회의 원형과 그리고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왜 이러니? 라고는 질책을 하지 아니하고 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되기 위한 성도의 노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원론을 재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여성을 참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직접 화법보다 간접 화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아내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등을 두들겨주고 격려하는 것이 여성에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곧잘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집안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당신이 집안일 해봐 하고 도리어 반박하면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제 남자는 우회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집안이 어수선한 거 보니까 당신이 정말 힘든 모양인가 봐. 아유,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집안 청소 좀 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힘들기 때문에 집안이 어수선한 거야 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아내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청소할까 안 할까요? 보통은 청소해 놓습니다. 여자는 이 문장의 내면을 이해하는 속도가 깊기 때문에, 속을 읽을 줄 아는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뭔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집 청소해 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힘들지만 집을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할 때에 불협화음 없이 청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남자는 우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남자는 들은 대로가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입장에서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남편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거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싸우지 말자 얘기하면 남자는 알았어 이런단 말이지 돌려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여성들을 이해하면서 그 여성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사실은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원론을 언급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사와 맞물려서 제가 계속 강해 설교를 멈추고 있지만 저는 주일 저녁만 빼고는 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를 선택해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설교를 해나갑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강해 설교를 더욱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 설교라고 하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그 제목에 맞는 것을 뽑아내는 것을 제목 설교다라고 합니다. 이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 문제 해결형 설교를 하는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런저런 문제와 그리고 섭섭함과 아쉬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또는 우린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일 때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 한두 사람은 저거 내 얘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설교로 나를 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나를 치는 설교를 하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꼼생이처럼 강다상에서 막 쏟아내는 것 봐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역효과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회개시키겠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귀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막 난리 법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속 강해 설교는 바로 치는 설교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면 저는 오늘 본문이 오늘 이번 주일에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당장 이번 주의 본문이 그 문제와 딱 맞아 떨어지게 역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해결해도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몇 달 뒤에 나가서 그 상황과 맞는 본문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는 것이죠. 그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당장 내 입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가 일으켰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참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씩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지금 말씀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이 본문이 나에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도리어 화를 내지 않고 치는 설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주는 설교였다라고 말하는 모니터링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실성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경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십시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 나가세요. 내가 오늘 어떤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지 말고 어제 2장을 읽었기 때문에 난 그냥 3장을 읽을 뿐이야.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3장에 나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묵상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툼이 있는가? 원론으로 돌아가라. 십자가라고 하는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면 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편법이 아니라 원론에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말해본다면 절대적으로 체험이 있는 성도가 문제의 원인자가 됩니다. 누가 문제의 원인자가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아니니 그런 뜻이에요. 사랑도 체험하고 어떤 성령의 특별한 교제의 체험도 했고 네 안에 국률과 자비가 풍성했던 그런 은혜의 체험을 너희가 하지 않았니? 너희가 밍숭맹숭한 신앙인이 아니라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니? 은근슬쩍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저 정확하게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니 얼마나 많은 은사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대단한 은혜 체험했잖아. 너 사랑이 뭔지도 체험한 사람이잖아. 너가 성령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체험한 사람이잖아. 너 분명 그거 체험한 사람이지? 만일 네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접적으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또한 이 말은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니? 라고 하는 반문이기도 하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직분자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깊은 자를 통해 휘짓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누가 넘어뜨리는 줄 아십니까? 초신자가요? 아니요. 불신자가요? 아니요. 갓등록한 새신자가요? 아니요. 교회를 누가 넘어뜨리느냐? 직분자가 넘어뜨립니다. 교회를 누가 넘어뜨리느냐? 기도하는 자가 넘어뜨려요. 교회를 누가 넘어뜨리느냐?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꼭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빌립보 교회가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은사 중심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바울이 영적 은사를 나열할 정도로 각종 은사가 난무했어요. 방언 또는 예언, 그리고 방언 통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 말씀 능력, 지식 능력, 엄청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주어졌어요. 많은 직분자들이 신비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영적 체험으로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영적 체험을 한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 주도한 일이 뭐예요? 분란이죠.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게바파, 웃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파. 분란을 일으켰어요. 좀 세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도 은사 체험했어. 난 방언이야. 그럼 난 무슨 파?
무슨 소리야? 너는 방언 받았다고? 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 여기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여있고. 각종 지도자들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순진한 편에 속할 수 있겠지. 마귀는 누구에게 더 역사합니까? 목사에게 더 역사하고, 장로에게 더 역사하고, 권사에게 더 역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역사하고, 소위 체험을 했다고 하는 자에게 더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왜? 잘됐다 이거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거지. 너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은사 받은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집요하게 그 직분자와 영향력 있는 자를 파고드는 것이 교회 2000년사의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제 충성해보자 결단할 때에,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랑해보려고 할 때에 어김없이 갈등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도다.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 은혜 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베드로를 칭찬해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칭찬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다고. 죽으러 가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이게 의기양양해서 내가 지금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도 옳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막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은혜가 역사했는데 몇 초도 안 돼서 죄가 역사해요. 유혹이 역사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사단의 짓거리를 했어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요 어느 곳이든지 삐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우리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지.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꼭 남편이 속 뒤집어지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집중해서 남편 죽이는 일에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기진맥진해버리는 거죠. 후회 한마디를 내뱉는 거죠. 왜 은혜만 받으면 이 모양이지? 맞아요. 은혜만 받으면 이 모양이에요. 몰랐어요? 은혜만 받으면 역사한다는 거 몰랐어요? 기쁨이 들어올 때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합니다. 10년, 20년 했잖아요. 이제는 알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지지 않아도 될 만도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갈 만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매번 은혜 뒤에 넘어갑니까? 왜 매번 은혜 뒤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왜 그래요? 원론을 못 붙잡아서 그래요. 항상 그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원론, 성도의 원론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타이밍의 대가라고 하죠. 은혜가 뿌리 내리기 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기 전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은혜가 내렸는데 그 은혜가 뭐요? 뿌리 내리기 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태풍으로 어린 뿌리를 흔들어버리면서 뽑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귀는 막을 수 없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마귀가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바로 역사예요. 뿌리 내리기 전에 역사예요. 그래서 아모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유혹이죠. 유혹을 견디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에? 은혜 이후에. 은혜 이후에 더더욱 전투적으로 세상과 맞서고 영적 세계에 맞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도다운 원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다투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교회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제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원론적인 삶, 하나됨의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라. 겸손. 이 단어의 역사적 배경이 매우 흥미로운데, 로마인의 덕목은 뭐였냐면 용기가 로마인의 덕목이었어요. 근데 용기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냐면 로마인들은 비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비굴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겸손이에요. 비굴.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겸손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굴해라.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미 팍 무릎을 꿇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싸움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싸움은 왜 생기죠? 자존심 때문에 생기게 되죠. 나는 엄연히 사람인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용기가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나친 자존심은 열등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과 열등감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그리고 자존심과 열등감은 서로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의 자존심이 셀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자존심이 셀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제가 자존심이 셉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존심마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존심마저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별것 아닌 농담에도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를 딱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한 목사 기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귀담아 들을 교훈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교회는 기도해서 성장했냐? 내가 너 기도 안 하는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갈고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큰 교회 목사님은 기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웃어 넘긴다고요. 그렇죠.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씩 웃어 넘기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대학 못 나온 사람에게 우연찮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바로 대학 못 나온 사람은 맞받아친대요. 그래, 나 대학 못 나와서 무식하다.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은 대학 얘기 언급도 안 해서 그냥 그것도 모르냐? 그 얘기만 한 것뿐인데, 듣는 대학 못 나온 사람은 그래, 나 대학 못 나와서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작용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갖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갖춘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자존심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 나온 사람한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요즘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네. 이렇게 웃어 넘겨요. 저도 책을 좀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책 안 읽었어요 그러면 안 읽었어요 이러져요. 근데 책을 원래 안 읽은 사람한테 야, 넌 책 좀 읽어라 라고 얘기하면 네가 책 사줄 돈이나 줬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 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결핍해서, 우리 영혼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자존심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할 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모든 것은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그 한 가지씩 있죠. 참 잘 참아요, 어떤 집사님. 근데 저랑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난 이것도 참을 수 있고 저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못 참아요. 근데 마귀는 뭘로 들어와요? 그것만으로 온다니까요. 내가 이길 수 있는 99가지로 왔으면 참 좋겠는데 마귀는 이순신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는 싸움만 해. 이건 분명히 얘한테 접근해봤자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것만은 못 참아.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못 참아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참아지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신경이 안 쓰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는 그것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모든 것을 참되 이것만은 못 참는 그 한 가지조차도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우리 영혼 속에 무덤 속에 묻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실제적인 원론은 무엇입니까? 우월감을 버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월감이 뭐죠? 내가 한 일만 생각하는 것을 우월감이라고 해요. 내가 한 일만 생각하는 것. 내가 한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내릴 때에 야, 저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잘나 보이려는 그 우월감을 이용하는 마케팅이 바로 명품 마케팅이잖아요. 명품의 탄생 배경 조금이라도 유럽사를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상인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 상인들이 아주 부자가 되면서 이제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상인들이 입게 되는 거죠. 사장님들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귀족들, 공작, 남작 이런 원래부터 그 귀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있네. 이제 도저히 구별이 안 되네. 그때에 기가 막힌 장사꾼 한 명이 딱 공작에게 접근해가지고 당신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옷을 당신에게 만들어주겠다. 여기서부터 명품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싼 그런 사칭품 같은 럭셔리한 옷들이 시작된 것이죠. 당신만 우월하게 보일 거예요. 당신만 멋지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그 우월의식을 파고든 마케팅이 명품 마케팅이죠. 우리는 나 때문에 잘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빌립보 교회의 부흥이 내 열심에 기인하고 내 기도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 그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하지만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더 깎아내리죠. 왜냐하면 나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꼽다 치사하다는 토시를 답니다. 야, 섬기고서 뭐 저렇게 티를 내냐? 섬긴 사람한테 잘 섬겼어요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나도요. 그렇게 티를 내냐? 지 혼자 섬기나? 이것이 유오디게와 순두개의 서로 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또 없죠. 근데 다들 인정받고 싶단 말입니다. 100명 교회면 100명이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인가? 그건 매우 소극적인 거예요. 인정받는 거 나 포기할 거야.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너를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를 밑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께 인정받는 거 원치 않아. 난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원치 않아. 그저 나가 모르게 주님을 섬겨야지.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됨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의 힘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래서 교회의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거꾸로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을 자꾸 높여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야, 순두개 깎아내리지 말고 저 순두개 올려줘.
순두개야, 유오디아 깎지 말고 너도 유오디아를 좀 올려줘 라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1대1의 관계로만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면 되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온전히 섬기면 되지. 매우 이거는 독립적인 신앙이죠. 근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뭐예요? 주위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가를 발견하고 그를 높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지탱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지탱되고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너 왜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니? 너 왜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니? 그러면서 집에서 막 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 왜 하천은 이렇게 못됐니? 그러나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누구 권사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너 오늘 왜 칭찬 안 해주고 왔니? 이런 기도 한 적 있어요? 이 바보야, 그분 등 두들겨주면서 아우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요. 너 왜 그 얘기 못하고 왔니?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나요? 그 기도를 바울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니? 네가 인정받고 싶으려는 그 교만의 욕심 때문에 회개한 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인정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한 적이 있니? 누구를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한 적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죽이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우월감을 부추겨 주는 것이죠. 자존감을 부추겨 주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은 부메랑과 같아서 어떠합니까?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칭찬과 격려는 다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면서 각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그 마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복을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내 기도를 거부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복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안 받아. 그러면 씩 나한테 돌아온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성의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됨의 힘은 무엇이냐? 자기 연민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연민. 그렇죠?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불쌍함을 돌아보라. 그러나 너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라는 뜻이죠. 나도 아픈데 저 사람은 오죽할까?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 열릴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00년 전 자동차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길가에 돌아다닐 때에 100년 전 자동차법을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엄격해요. 사고 나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어떤 경미한 사고를 발생하든지 뭐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사람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입법자들이 자기도 이제 자가 운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가 운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못 지키는 것도 있구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운전자들이. 그래서 운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입법자가 되면서 법을 어떻게 해요? 점점 유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대 과실을 제외하고는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교통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초창기 때와 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겪어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퍼질러 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와서 깨워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도 계속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어떡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졸렸을까 안 졸렸을까요? 당연히 졸렸죠. 인간이기 때문에 존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이기에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면 힘들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아시기 때문에 에휴 나도 알아. 오죽하면 네가 자겠냐. 나도 알아. 그러면 나도 알아. 그 무슨 뜻이에요? 나도 겪어봤어. 나도 겪어봤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불쌍해질 때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쌍함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그 동일한 고난으로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너무 모질어져 가지고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까짓 것 하나 못 견디네요. 자기는 그때 견뎠나? 자기도 그때 못 견뎌서 엉엉 울어놓고선 이제는 견뎠다고 착각하면서 그 동일한 걸 겪는 사람한테 그까짓 거 못 견디냐고.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그보다 더 했어! 이런다고요. 그것이 결국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착해져야죠.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넓어져야죠.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낮춰나가야죠. 나도 그때 죄를 지었지. 나도 그때 순종 못하더라. 그때 상황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함께 어깨동무하며 가지 못하는 자들, 좀 더디 가는 자들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예요. 유오디게와 순두게야 너 나 좋아하지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바울 사도인 나를 사랑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 좀 기쁘게 해줄 수 없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쁜 건 뭔지 알아? 네가 좋아하는 유오디아야 네가 좋아하는 나 바울이 순두게야 네가 좋아하는 나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야. 좀 나를 위해서 해주면 안 되니? 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해주면 안 되니?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해주면 안 되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좀 참자. 내가 좀 물러서자. 라고 하면 안 되니? 라고 바울이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라는 인물을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축복권을, 장자권을 도난당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에 에서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효자는 효자야. 그죠? 뭐 좀 사와라 그랬더니 고기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사냥해가지고 막 고기 잡아오려고 하고 그게 에서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분에 잠겨서 아버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야곱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화해합니까 안 합니까?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았지만 몇십 년 뒤에 만났을 때는 엉엉 울면서 내 아우야 내 아우야 정말 혈육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들 자유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유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 좀 참고 넘어가지.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에휴 저 사람하고 손 내밀지 뭐. 없던 걸로 하지 뭐. 모른 척하지 뭐. 그렇게 살아갈 때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자존심도 짓밟는 교회 됩시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존감, 우월감 같은 것 다 버리고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파가 생기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넘칠수록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 내 사람 만들고 내 파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지키는 거야, 이 교회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부흥한 거야 라는 마귀적인 사고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힘차게 믿음의 전진이 있는, 전도의 전진이 있는, 부흥의 전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